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참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도 참 버겁지요. 물론 많은 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어쩌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나 같은 존재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애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도우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돕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비극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게 된 과부 이야기인데 두 아들이 남게 되죠. 이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의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셔서 한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과부와 두 아들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보면서 흐름을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적을 베푸시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가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 둘째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련을 겪는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성도를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이 흐름을 가면서 은혜의 기적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겪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주제인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찾아오고 그 외의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도 시련과 아픔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이렇게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남편의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 앞에 보세요. 선지자들의 제자, 이 남편이, 이 죽게 된 남편이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들의 제자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우리 칭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산권, 이슬람권에 가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핍박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때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건 곧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남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떤 의미인가? 엘리사의 제자예요. 당대 최고의 목회자의 제자다.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는 당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최고의 신앙의 찬사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진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렇고 제가 전기를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좀 오래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요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정에 다가온 비극은 더 있습니다. 이 남자가 죽었어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에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빚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신학생들 참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랑의 식권이라고 있는데 끼니를 거르는 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신학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식당인 것 같은데요, 사랑의 식권 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식권을 넣어 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기숙사 사감이 모아서 이제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서 나누어줍니다. 지금도 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끼니를 거르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목회자 신학생이 제대로 살려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죠.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합의 그 신하였던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돌볼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좀 빚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죽어서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남겨놓았어요. 문제는 남긴 아내와 두 아들이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 이 아내는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이 가정을 돌봐줄 친족도 없는 아주 극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1절 끝을 보세요.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무엇을 삼고자 한다고 이 빚쟁이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이 겪는 최고의 아픔이 남편과의,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서름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게다가 빚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많았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건한 가정,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시련이 온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귀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등이 아프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 말기입니다. 2달 남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겪으셨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10개월을 사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의 환희 속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솔직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분을 데려가시는가? 제 모교인, 어릴 때 모교인 대구 동부교회, 지금은 대구 수성교 건너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 전에 이제 최초의 교회에 제가 다녔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도 눈물을 짓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녀가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 큰 어려움이 와서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부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 남편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빚만 남아서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입니다. 이게 신앙의 대가입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리즈 보면서 항상 반복되는 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해석할 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만 내 삶의 해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분노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 당신의 종,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내 마음은 아프고 힘듭니다. 빚쟁이가 몰려와 두 아들을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인이 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좀 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망과 원망이 쌓여올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제 남편은 정말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외롭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빚쟁이가 몰려와서 방을
방문을 두드리는데 갚을 능력이 없고요, 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를 데일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Faithful desperation. 제가 이 표현을 읽다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믿음이 있는 절망.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절망. 사실 이 두 가지는 어울리지 않죠. 절망입니다. 우리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아프죠. 그립죠. 가슴을 치죠. 그러나 어떤 절망이라고요? 믿음 있는 절망.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절망스럽다고 말하세요. 그 사람이 그립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절망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절망, 낙심과 눈물이지만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눈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도가 겪는 시련 가운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를 찾아와 아픔을 토로해내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절부터 4절 쭉 읽을 텐데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던 것도 아픈데 홀로 남은 과부의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심경이 복잡하고 아파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남겨진 과부와 두 아들의 이 딱한 상황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올라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불붙는 긍휼은, 엘리사의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아시는데 질문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고 싶습니다. 저의 눈 좀 뜨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 집중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하면 좋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시련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실까요?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물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는 여인이, 그가 이르되, 2절 끝을 보세요. 계집종의 집에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가만히 있지, 왜 아픈 사람의 마음을 또 끌습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빚을 갚을 능력도, 아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릴 지경인데 왜 물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내게 말을 해라.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의 방식인 거 아십니까? 이 질문이 사람을 살리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며칠을 따라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도시락이 딱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딱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겠구나.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알아봐라, 먹을 것이 없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만 명을 먹일 만한 그런 양식이 안 됩니다. 5병 2엽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너희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그릇이라는 것은요, 큰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 병, 올리브 기름을 담는 작은 병,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물으실까요?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든 겁니다. 기름 한 명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게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물으세요.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작은 기름 한 병처럼 제 인생을 살아낼 힘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주님,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다 아시면서 너 지금 상황 어떠냐? 다 아셔도 물으세요.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기름 작은 한 병이 바로 내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인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가정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러분 3절 이르되, 바로 이 3절 앞에 끝을 보세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약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는 밖에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어떤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우리는 이 방법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을 다 만나라. 아마 큰 마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웃을 만나서 문을 두드려서 빈 것은 가능하면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와 두 아들이 골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름 한번 부어봐라. 그리고 그릇을 옮겨라. 얼마나 차지는지 보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무 단순하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고 일상적인 방법, 저는 모르지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 젊은이들 직장이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채우심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물질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또 영적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지 이 두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채우심이죠. 어떻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십니까? 선지자의 지시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부라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엘리사여, 왜 하필 빈 그릇입니까? 왜 하필 빈 그릇입니까? 왜 이미 나의 아픔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일일이 집을 다 찾아가가지고 아니 기름이 있는 병을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빈 그릇입니까? 그리고 왜 골방에 들어서 문을 잠그라 그럽니까? 당신도 들어와도 축복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방법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부탁합니다.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인이 묻고 싶지만 그대로 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여인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웃을 찾아가서 가능한 모든 빈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토를 타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이 5절 끝에 보시면 그는 부었더니, 이 부었더니란 말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속형입니다. 지속형. 계속 부었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빈 그릇에 계속 부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 보세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어머니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는 거죠. 여인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준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실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 과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보십시오. 이 기적이 얼마나 풍성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7절 중반에 보세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갚으라고요? 빚을 갚으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미래의 문제도 양식을 제공하지요. 남은 것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오병이어도 뭐 남았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양식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왕이면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빌려야 될까요? 빌리다가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이 여인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번영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기름, 그 빈 그릇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은 기름은 언젠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기름을 가지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지 않아요. 이건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개수가, 여러분 보면서 그릇의 개수를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살아가시기에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미래에 내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것을 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빈 그릇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저도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채우심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채우심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두 가지 트랙이 함께 달립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맛보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먹는 것에 마음이 꽂힌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살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뭐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다 양식이 주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체험을 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과부와 두 아들이요, 이 기름을 채워지는 그 광경 속에서 진짜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채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이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난이 아닙니다. 누구 걱정이 많을까요? 두 아들입니다.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보았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노예가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보세요.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갚고? 빚을 갚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며 죽음의 노예이며 사탄의 노예입니다. 벗어날 수,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죄가 이 원문에 보면 빚입니다. 빚진 자.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노예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부요함, 이 채워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채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채우심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충만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과부와 두 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서름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그릇을 가져와라, 기름을 붓고. 기름이 또 생깁니다. 또 가져와라. 기름이 계속 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육신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며 눈물입니다.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서 고통스럽지만은 대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실 때
기름이 채워질 때 기름이 채워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적인 빈그릇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빈그릇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빈그릇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계속해서 그리운 것이 우리입니다. 누가 그립습니까? 정말 우리의 빈그릇에 채워져야 되는 그 기름,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나를 받아라는 것이죠. 나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이 골방에서 뭐 했을까요?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아들아, 기름 받냐? 기름. 어머니, 이 기름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는 것이죠. 리차드 블랭차드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을 지었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드세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나 주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영적인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채우심은 비밀스러운 은밀한 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두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나요? 엘리사가요? 골방으로 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안 들어갑니다. 골방에 가족들만 딱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잘 보십시오. 누추한 골방에서, 비극의 현장에서 온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요. 엘리사도 없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를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목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딱 보고 계신 거죠. 너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의 빈잔을 채울 것이다. 이것이 은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은혜는 은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간증하다가 변질되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은밀한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 정말 아픔 속에서도 흐르는 감격의 눈물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에게는 비밀스러운 골방이 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골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제가 읽다가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군중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번잡한 거리에서 행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요즘같이 분방한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만 함께 있으십시오. 영원한 것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러운 기쁨,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적인 빈그릇, 영적인 빈그릇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절망스럽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적인 그릇을 말씀하세요.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빈그릇을 높여드세요. 오 주님, 이 빈그릇을 채워주십시오. 이 빈그릇을 채워주십시오. 어느 고난이나 서름이나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이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그릇을 채우시는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라고, 이 예배가 그러한 비밀을 쏘는 은혜를 받는 골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